오늘은 제가 했잖아요. 예,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한번 제가 봤어요. 예수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자 이런 것이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걸 생각할 때 제일 누가 먼저 아주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음, 진짜 인정한 사람이 있죠. 마음까지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요. 음, 약 십자가 300m 위에서 앞 그 시속 회개한 90km 강도는 과속 신호위반 단속 그 구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장 악한 형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진짜 겉보기에는 전혀 진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밑에는 많은 조롱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주 진짜 저주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고 이 강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강도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가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강도는 마음의 변화된 심령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음을 알려준다. 강도가 죽기 전에 아직 생명이 있을 때 그는 그 희망을 예수님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친 것이 드린 거예요. 그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한 기도였어요. 강도의 이 기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났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주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강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음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뭐가 나왔어요?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더라 하겠지요. 이제 거기서 제사장과 납비, 유대의 간원들 모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아주 많은 욕으로써 이는 진짜 3일 만에 자기를 구원할 자신이라 그러면서 아주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두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지나간 그 생애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자기 형편에서 지금 자기를 이렇게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백성들, 제사장과 납비 또한 유대 모든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이런 같이 그 강도가 두 강도가 함께 있었지만 한편 강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지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자기의 운명을 그걸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이렇게 주의 나라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에게 처음에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했지만 비방하며 말할 때 또 제사장과 납비 유대의 관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그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달린 이 강도가 한 사람의 강도가 응?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응?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하면서 말했죠. 다른 편 강도는 이때 다른 편 강도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시대우스망 3권 280페이지에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시대우스망 3권 280페이지에
80페이지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 처음엔 다 예수를 욕하였다. 욕하였으며 그중 한 사람은 그의 고통으로 더불어 더욱더 절망적이고 반항적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물들을 사귈지라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 방해했으나 구세주를 욕하면서 십자가에 빛나 서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예수를 보았었고 예수의 마음을 이제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가르침으로 그는 죄의 깨달음을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관원들 그들 때문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게 됐지만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인품 십자가 위에서까지 앞에 있는 그 죄인들 유대의 백성들과 관원들 제사장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런 것을 보는 이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예수님의 그 올라온 사랑에 그것을 아주 깨닫게 되고 갖게 됨으로써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한 이 강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변화된 마음 심령의 변화로서 소망으로서 한 기도 심령의 변화겠지.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신앙의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간직되는 회개하는 모습의 변화를 갖긴다 했으니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는 신앙의 힘은 마음 가운데 간직되는 회개하는 모습의 변화를 갖게 합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받은 형벌은 마땅하다고 여기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우리가 받을 자기가 받을 자신은 이미 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보면서 나의 예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죄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마찬가지겠죠. 이와 같이 시건 소망 3권 280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유한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 처음엔 다 예수를 욕하였으며 그중 한 사람은 그의 고통으로 더욱더 절망적이었고 반항적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물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 방황했으나 구세주를 욕하면서 십자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예수를 보았었고 예수의 마음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으며 그의 가르침으로 죄를 깨달았으나 그는 제사장들과 간원들 때문에 예수에게서 돌아섰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이 강도 기독의 기도는 진짜 어떤 상태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는 최악의 환경에서 상태에서 환경에서 한 기도입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며 최악의 상태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 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겉보기는 희망이 없는 환경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환경에서 이 강도는 기도했으며 그는 죽음 다음에 이를 알지 못하면서 공포 가운데서 그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튕긴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는 마지막 그 변화가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자신을 얻다가 내어놓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바쳤을 때, 그러한 기도를 할 때는
그 사망의 그늘 안에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였다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말씀같이 당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의 이 기도는 소망의 기도로 심령 가운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탄원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을 보면서 일어남으로써 그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운명을 다 맡겼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신앙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신앙의 힘은 믿음 가운데 간직되는 회개하는 모습의 변화를 갖게 한다 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간직된 그 회개하는 모습에서 이 이것을 이제 변화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받은 형벌은 마땅하다고 여기는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이 형벌은 십자가의 형벌은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이제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또 다른 편 강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느냐.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기도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같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있느니라. 이 믿음의 말 가운데 회개하는 강도의 죽을 수밖에 없는 회개하는 죽어가는 이 강도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를 하여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니까 소망을 주신 믿음의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마음의 평화, 하늘의 소망을 그에게 주신 거지. 이 믿음은 가장 험악한 혹독한 환경에서 길어진 소망의 빛을 갖게 하는 회개의 마음, 소망이 기도했어요. 믿음이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가장 흑암한 환경,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갖고 회개하는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와 같이 기도했다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로 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면서 하며 이제 예수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부른 것이죠. 예수라는 칭호를 예수님 앞에 불렀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죄인인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어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구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봤지 십자가상의 죄인으로서는 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패배한 사기꾼으로 쳐다보는 많은 백성들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존귀와 영예의 자리가 아닌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보지만 예수님을 진짜 존귀와 영예가 아닌 자리에 있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상의 죄인으로 보지만 이 강도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 상의 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상의 죄인으로 봤지만 이 강도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 강도는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모든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 말은 이 강도의 말은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가운데서 그가 갖는 신앙의 힘이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의 힘, 그리했습니다. 신앙의 힘의 그 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그 비전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졌다 함을 믿는 것입니다.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구원의 확신을 아주 가졌다 했어요. 믿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도 이러한 확신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즉각적인 힘의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타내는 그 신앙에는 우리 기도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적인 힘의 보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힘의 보증 확증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강도가 나의 영혼을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다. 구원의 확증을 이 강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를 받았으나 회개하고 돌아선 이 강도는 영원한 정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놓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 증거하시는 믿음의 확증을 주실까지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를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자기가 확고하게 믿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이 강도도 자신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기다려줄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했다가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은 예, 미가 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죄인의 그 죄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않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노를 품지 않으시고 항상 먼저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그 깊은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또 이에 말씀이 있어요. 예.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우리의 죄를 이제 안개같이 사라져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랬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 28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282, 283페이지에 있는 건데 위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죄인의 모든 죄는 마치 전혀 안 지음같이 도말하여 주십니다. 도말하여 주실 것이다. 네, 제가 그냥 용서와 소망에 대한 것 외에 다른 소견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뉘우치고 회개한 도덕을 문자 그대로 정죄의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상태로 옮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어가는 도덕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계셨을까. 영원한 낭떠러지게 놓인 불쌍한 도둑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에는 어느 사람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이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이 순간 이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회개한 강도 외에는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시대고서만 2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 신앙의 열매입니다. 강도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간직해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마음껏 중심을 담고 있는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라겠습니다. 회개한 마음에 변화된 도덕은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이미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과 기도를 드리면서 이 강도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라 구원의 허락을 아주 실질적인 그것을 다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강도의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십자가의 강도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했습니다. 죄는 어떠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가 어떻든 간에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상 위의 강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강도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진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 생활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늘의 일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오늘 하루의 생활할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떠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매 순간순간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는 자기가 죽기 이전에 직전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요. 회개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죽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내어 맡기면서 자기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라. 강도에게도 그 죽기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원의 허락, 내가 너를 이 죄의 세상에서 하늘 나라로 옮겨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아주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모든 것을 내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 그 강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회개하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우리 죄를 모든 걸 다 예수님한테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응?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다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예수님을 비방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 받아주신다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피다. 이 김태호는 나의 피, 나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주시면서 이 사람은 나의 피니까 내가 구원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갈급할 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하며 주의 나라를 갈급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모든 잘못을 제약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준다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소망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는 우리는 이 강도의 사건 얘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강도가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아주 했지만은 제사장과 납비 유대 백성들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은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품성 마음 가운데서 우러난 품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하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순간 이 강도의 모든 죄악을 마음을 내가 다 받아줬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용서했다. 이름으로써 너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 하고 그 확고한 그 신앙의 구원의 허락을 주시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영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자기가 얼마나 때가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 순간에 죽기 일부 격전에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강도에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마치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것을 다 예수님한테 내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 했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충만케 해준다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을 이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땅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치다봄으로써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치다봄으로써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가운데 깊게 간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은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됐다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 나의 피로써 다 구원하였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그러면은 구원이 확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깐 이걸로 마치겠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는 지나갈 수 없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한 우리의 입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은 많이 좋은 것만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지만 나오는 것은 입으로도 아주 나쁜 것이 나오고 이 신체적으로 땀이 나오고 더러운 냄새가 나오고 또한 우리의 그 학문과 요도 가운데서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겠죠. 우리는 죄인들에게 이같이 더러운 죄인이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을 때 우리는 진정 하늘의 놀라운 사랑으로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간직하면서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잊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생활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겠어요. 강도와 같이 죽을 죄인이지만 우리는 강도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품성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다 나타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품성으로서 행동으로서 진짜 몸으로서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영어로. 그 바디 랭귀지로서 전도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그 품성으로서 전도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높은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강도가 죽어가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간직해야 될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할 때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욕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항상 순간순간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구원의 허락을 확증하신 같이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소망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간직하면서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순간순간 듣는 걸 생각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강도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함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잘못 가운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사는 그 동안 얼마나 살아왔던 간에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순간 모든 과정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과 죄를 다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다 보혈에 튀겨서 다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을 생각한다는 대로 예수님 앞에 다 내었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입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로서 충만케 해준다 했습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우리의 잘못을 내어 맡기고 그 순간순간에서 대어 맡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높은 하늘의 사랑으로서 충만케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단,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잘못을 내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기쁨으로서 충만케 해주시니까 충만케 해주시겠다. 그러니 모든 일이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어요. 이 강도와 같이 우리도 순간순간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